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한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마다 이것을 똑같이 전하였는데요. 우리가 교회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원리나 이론에 해당이 된다면 이 말씀은 실제이고 또한 실천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는 신앙과 삶 가운데서 주님 안에라는 구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안에라는 이 네 글자, 이 구절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벌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들고 있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길 정도죠. 그런데 주님 안에라는 이 말에 한 단어를 더해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이미 주님 안에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안에 서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져다주는 귀한 영적인 의미와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안이라는 것은 복음의 울타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구원의 복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전파하셨기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의 울타리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의미가 우리에게 녹아져 있기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요,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삶을 항상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급하게 여겨서 그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또 믿는 자들의 삶도 저마다 삶의 양식과 또 패턴과 그런 살아온 모습들이 있기에 그 삶은 다를지라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결국 무엇이냐?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말이죠. 복음이 전부인 삶,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인 삶,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삶, 복음으로만 가득 찬 삶,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삶. 우리가 정말 매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 늘 내 머릿속에만 있고, 또 언젠간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마음 한켠에 그냥 버킷리스트 정도로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그 은혜들에 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내 삶이 주님 안에 있기는 하나 서 있는 삶인지, 늘 엎어져서 슬피 울고만 있는 그런 좌절 가운데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있기에, 복음으로 살아났기에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요, 주 안에 서 있는 삶,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 하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프르네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온 그런 말인데요, 그 프르네오라는 뜻이 뭐냐?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품는 것 좋습니다. 바람직하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다면 어떤 그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뜻을 이루고자 같은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 상대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야 돼요. 서로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어져 맺을 수 있는 길은 각각 우리 안에 있는 공통분모,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여기실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그러면요, 상대방을 이제까지는 어떤 관점이 있는지 몰라도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냥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그거 이전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나의 나된 것도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내가 외쳤던 그런 생각이나 말들이나 모든 것이 다 잠잠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대신 예수님 관점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이전까지 내 관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고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복음 가운데, 복음서를 보면 모든 구원을 받았던 자들, 병든 자나 귀신 들렸던 자나 굶주린 자나 많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자나 한결같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의 마음을 나도, 우리도 품게 됩니다. 이걸 나만 하게 되지 않고 상대방도 똑같이 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견이 이 일 하나 가지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각기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마음, 단 하나의 마음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여성 간의, 지도자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이 둘에게 각각 화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그 맡은 바 일들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가 뭐 세상적이거나 복음과
반대되거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투진 않습니다. 다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조금 더 나은 생각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주의 보혈로 이 은혜와 진리의 턱 가운데 반월절기를 세우신 뜻이고, 또 우리를 이와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화목의 마음입니다. 화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전까지는 좀처럼 어디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화평이, 그 화목이 우리에게 함께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죠. 의견이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은 로봇가 아닌데 한결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거죠. 그 다툼을 이기고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멀리 있었던, 또 하나 될 수 없었던, 둘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다툼을 물리치고 다시금 반목이 아닌 화목과 화평함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요,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와 가정 안에, 하나님께 주신 가정,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 늘 힘써야 될 것은, 많은 것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무엇이냐?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인 우리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랑방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각기 난 곳 방언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주 예수의 그러한 보내심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끔 말하게끔 저들이 다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져보시는 건 좀 어떠실까요? 누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표정을 하면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야. 저렇게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그럴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어떻냐? 한결같죠.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속상해요.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게 너무나 서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입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돌변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벽을 막 치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나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쉽고 빨리 하는지요. 거의 빛의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하면 그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동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산다는 게 물론 쉽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알이 부화되어 새 생명,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또 많은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서 있는 삶의 그 내용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는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수없이 기뻐하라는 이 말을 들었고 또한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늘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뻐할 상황도 기뻐할 그러한 일도 아닌데 억지로 기뻐해야 되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누구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서 기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나도 기뻐하고 싶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내 영혼에게 내려야 될 명령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죠? 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뜻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뻐하라는 이 말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내 자신에게 내려야 될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도 채봉아 기뻐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좌지우지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난제를,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답을 먼저 알려주셔요.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딱 그곳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나 주변 상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충분히 또한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신비이자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의 삶은 더 나아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뭐냐? 기쁨의 삶을 뛰어넘어 관용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용납하는 거죠. 포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용납하기 싫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살이야. 나는 그냥 계속 여기에 있는 게 맞아. 내 모습, 내 태도를 계속 고집할 거야. 내가 왜 굳이 옷에 물을 적셔가면서 이 물살을 건너야 돼?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아주 길고 튼튼하고 강한 장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장대를 물줄기 어디쯤에 찍어서 우리가 발을 굴러서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장대가 없어서 갈 수 없었지만 그 장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물살을 건너편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물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없애고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인정하세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며 없는 상황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대로 인정하되 그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쪽에, 반대하는 편에 계속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후에 바로 그 다음 5절에서 관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그 기쁨이 있기에 이제 더 나아가 확대된 것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관용하라고 하지 않고 있죠.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해야 하는 것이냐? 아까 항상 기뻐하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근거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그 이유도 뭐냐? 바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먼저는 주님이 믿는 자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의 뜻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이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장래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적인 공격과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압니다. 어찌 보면 사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이러한 외적인 공격과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맞서 싸우고 또 내 처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관용하라고 해서 악을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라는 겁니다. 참을 수 없어도 참기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시지 않는다. 나의 억울함과 이 애통함을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나는 무엇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작은 거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에 늘 변함없는 이김의 전략이며 비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세 번째 그 내용, 마지막 내용은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일만,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그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나라는 글자가 붙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스스로 나 없이, 나의 도움 없이 지켜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중심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평강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모든 인간의 이해와 생각과 이성을요 뛰어넘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리 그러하여도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예측과 그러한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이것을 욥이 경험하였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 7절부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크심으로 인하여서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될 때 그냥 기도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다급하니까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기는 쉽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버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내게 감사할 만한 그런 어떤 일을 주신 사람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윤리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다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감사를 우리는 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냐? 감사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이셔요. 그래서 구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은 구원이 어김없이 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삶에 늘 감사의 자리가 있게 하세요. 돈의 자리,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세상 그 바라는 어떠한 자리,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감사의 자리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산다고 해도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감사를 하시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왜 내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그냥 나오셨습니까? 최소한 은혜를 받으러 나오셨는 줄 압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라도 이렇게 이 모습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감사하러 나오세요. 감사하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예배 받는다, 하나님께 예배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래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다고요.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내게 회개를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는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서는 삶,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보았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마지막 남았죠? 행하라. 행하는 겁니다. 자꾸 머리에만, 내 마음에만 담아둬서는 안 됩니다. 행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자, 항상 기뻐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